은혜로운 연주를 해주신 우리 김진선 집사님, 김혜람 성도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 사람과 그리고 화면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귀한 성도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세 나라 유학생들이 자기 나라의 고속열차를 자랑하고 있었답니다. 한국 유학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 KTX는 300km 이상으로 질주할 수 있어. 일본 유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고속열차 신칸센을 타면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가 안 보여. 워낙 빨리 달리니까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가 안 보이는 효과가 나오죠. 중국 유학생이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고속열차를 타고 달려다 보면 채소밭을 달리고 토마토 밭을 달리고 돼지 농장을 달리고 밀밭을 연속으로 지나면 햄버거로 보여. 이렇게 얘기했다.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죠? 큰 땅덩어리만큼 허풍도 대단해요. 스케일도 큽니다.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어떤 면에서 이 스케일이 좀 커야 되겠습니다. 의연하고 담대하고 품격이 있는 신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편이라는 것은 능력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동등하시다 이런 뜻이고요. 앉아 계신다 이것은 그가 다스리시고 계시는데 그 다스리심이 안정적이고 영원 무궁하고 견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를 흔들 자가 없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통치, 그의 왕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시며 그의 영광을 뺏기지도 않고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보호와 통치 아래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왕이 살아계시고 나의 왕이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면 우리는 의연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걱정, 근심 버려버리시고 의연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의 순종이 부활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신앙의 핵심이며 또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우리 삶이 어둠과 죄의 권세에 짓눌려 있다면 우리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은 죄와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주제는 순종이란 어떤 것인가? 성경적인 순종의 모습은 어떤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잘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 특별히 윗사람의 말과 의견에 순순히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윗사람의 말과 의견에 순순히 따른다라는 이 순종의
이 문자적인 의미가 강조된 나머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순종 그러면 단순히 참고 견디고 속으로 사귄다 이런 말 있죠. 속은 부글부글한데 표정으로는 웃는 모습, 속으로 사귀는 것이죠. 그런 이미지로 순종을 서로 간에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순종의 의미는 훨씬 더 깊고 높고 영광스럽고 적극적인 것입니다. 이 순종의 대표적인 모범은 예수님의 순종이시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천군 천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셨고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을 버리셨어요. 그것을 뒤로 제쳐놓으셨습니다. 포기하시고 양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기를 낮추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가 피조물의 발을 씻기신 겁니다.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기신 겁니다.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먼저 허리를 굽혀야 되겠죠. 그리고 무릎을 땅에 대어야 되는 거죠.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땅에 대는 자기를 낮추시는 것이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일도 하시고 저 일도 하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죽기 위해 오셨어요.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순종하신 그 높이와 깊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높고 높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가장 낮은 땅바닥에 허리를 굽히시고 무릎을 대셨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분은 사망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의 높이, 순종의 깊이, 그것은 단순한 인내와 단순한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아니에요. 훨씬 더 영광스럽고 거룩한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것입니다. 사랑과 긍휼과 영광이 포함된 자세가 순종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예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60절 다 같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은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얘기는 두려움과 공포가 없는 겁니다. 원망이 없는 겁니다. 평안과 기쁨, 소망으로 가득한 얼굴이었다 이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더 나아가 그는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의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은 스데반의 이러한 자세는 마지못해서
강요받아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말 그대로 천사의 얼굴과 같은 것입니다. 그는 기꺼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마음,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달라드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 자세는 자발적인 겁니다. 그리고 긍휼의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스데반의 그 자세가, 그 순종의 모습이 적대자들을 더 자극한 겁니다. 그들을 수치감을 더 줬고 그들의 정죄감을 느끼게 했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치며 그에게 달라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이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패배자의 것이 아닙니다. 우유부단한 자의 자세도 아니며 약한 자의 자세도 아닙니다. 소극적으로 참고 견디고 고통을 단순하게 인내하며 속으로 사귀는 약한 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주님의 모습과 스데반의 순종을 봤던 것처럼 순종은 강한 자의 것입니다. 승리자의 것입니다. 거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을 정죄하고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적인 순종입니다. 순종의 모습이 있는 곳에 세상이 충격을 받고 세상이 부끄럽게 여기며 세상이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승리자의 모습인 순종,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성경적인 순종을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과 혼란 속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순종이라는 것을 기도의 응답 또는 어떤 체험을 통하여 받을 수 있다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순종이라는 완성된 형태의 축복을 기도를 통하여 응답, 주님 순종을 주옵소서, 또는 순종을 어떤 종교적인 신비한 체험을 통하여 얻으면 그 순종의 완성된 형태를 얻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려움 없이 순종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 무의식적인 기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순종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신앙 현실에 정직하게 이렇게 대조해 보면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것, 그런 경험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 쉽게 고백할 수 있어요.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얼마나 많이 순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근데 여전히 부족하잖아요. 여전히 성에 안 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순종은 기도의 체험으로 순간적으로 일순간에 한 번의 체험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한 번에 그를 죄인의 신분에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죄의 통치와 속박에서 단번입니다. 이례적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고 그 다시 죄인의 신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달라요. 순종은 한 번에 주시지 않습니다. 한 번에 단번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종을 이룰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5장에 의미심장 얘가 등장하고 있어요.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0절까지 말씀. 20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0절 앞부분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멘. 둘째 아들은 탕자입니다. 그 탕자인 이유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 근데 아버지 못 믿겠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유산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주실지 난 못 믿겠습니다. 미리 주세요. 그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탕자.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친구들도 다 떠나고 누가 먹을 걸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돼지 쥐염 열매로 연명하고 있어요. 그러는 과정 속에 이 탕자가 위대한 발견을 합니다. 17절 말씀이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죽겠구나. 이 위대한 발견을 비로소 하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다라는 얘기는 우리 아버지가 부자다 이런 뜻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물론 부자죠. 그러나 아버지가 부자다 그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품꾼, 가장 낮고 천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우리 아버지는 공평하시고 공정하시며 그들이 성공하고 부유하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공정과 정의와 공평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꿈꾸는 사회, 좋은 사회가 있다면 이런 사회 아니겠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가장 못 배운 사람들, 가장 힘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도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사다리가 주어질 수 있는 사회. 그리고 그들조차도 풍족할 수 있는 사회. 이게 좋은 사회 아니겠습니까? 탕자가 이걸 발견한 것이죠. 탕자였을 때는 아버지를 못 믿어했어요. 근데 그가 나중에 발견한 사실,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구나. 아버지는 공정하신 분이구나. 정직하신 분이구나. 자애로운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죠. 그리고 나서 20절 말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순종이 이겁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이게 순종이며 순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정. 순종이라는 것은 진리를 깨달은 결과로 얻는 겁니다. 한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기도에서 응답받아 신비한 체험을 통해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진리를 깨달은 결과라는 거예요. 어떤 진리입니까? 아버지를 떠나면, 진리를 떠나면, 말씀, 생명의 말씀을 떠나면 궁핍하구나, 외롭구나, 죽겠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이죠. 반면에 아버지께 돌아가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의 그늘 아래 들어가면 그것이 행복이다, 평안이다, 부요함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선택하는 신앙의 당연한 자세죠. 열매입니다. 열매.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은 강요되는 게 아닙니다. 마지못해 가는 게 아닙니다. 일어나는 겁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부채질하여 또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격려하여 일어나서 자발적으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훨씬 깊고 영광스럽고 적극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순종이 오는 것입니다. 우린 누구에게나 혈기와 고집이 있어요. 참 삶을 힘들게 만들죠. 평생에 고통거립니다. 이 혈기와 고집을 언제 우리가 버릴 수 있습니까? 경고를 들어서 너 혈기 부리면
안 된다라는 경고를 드리면 혈기와 고집을 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혈기와 고집을 버리는 순간은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결과를 맺히느냐라는 것을 절감하면 버리게 됩니다. 가정에서 부부 가운데 싸움이 이럴 때 일어나죠.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순간 다툼이 벌어집니다. 아내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어요. 남편이 이 순간에 훈계하려고 합니다. 야, 기회는 이때다. 이때 훈계해야지. 아내에게 훈계합니다. 아내가 잘못을 떠나 문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닭 쫓던 개 쳐다본다고. 아내가 문 닫고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밥도 못 얻어 먹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덤으로 보살펴야 되는 것이죠. 훈계한다라고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주장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밥도 굶게 생겼고 아이들도 보게 생겼어요. 그때 비로소 배우죠. 아내에게는 대드는 법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으면 고수가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언제 다툼이 생깁니까? 옳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면 다툼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 사랑이 있네 없네.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그르니. 칼을 들고 휘두르다 보면 그것이 옳고 정당하고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두르다 보면 사랑이 무엇이며 옳고 그름이 무엇이며 이것을 주장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면 싸움이 나요. 저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 바보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다투고 혈기를 내서 고집을 부려서 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되는 일이 없어. 혈기 부려 일이 잘 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돌아온 인생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집 피워서 다투어서 투쟁해서 일이 잘 되는 것 보셨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그때 비로소 힘을 빼는 거예요. 목에 힘을 뺍니다. 고개를 숙이게 되죠. 눈에 힘을 뺍니다. 부드러워지는 것이죠. 순종이 그때 내 삶에 얼마나 마이너스, 내 삶을 혈기와 고집과 다툼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알면 힘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냥 웃지요 라는 아주 짤막한 시가 있어요. 사랑이 무엇냐 하시면 그냥 웃지요. 인생이 무엇냐 하시면 그냥 웃지요. 행복이 무엇냐 하시면 그냥 웃지요. 어제도 오늘도 그냥 웃지요. 이런 시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냥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무지해서 웃는 게 아니에요. 사리 분별을 못해서 웃는 것도 아닙니다. 싸우고 고집 피우고 혈기 부려 일이 잘 되는 법이 없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웃는 겁니다. 그때 웃는 것이죠. TV 프로그램에 장수하신 분들을 찾아가서 인터뷰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리포터가 장수하시는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질문합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장수하실 수 있어요? 비결이 무엇입니까? 속 썩이는 사람 있었을 텐데 어떻게 잘 견디셨습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별것 없어. 오래 살다 보니 자기들이 다 먼저 죽더라고. 다투고 시시비비 가려봐야 무슨 일이 안 되는 겁니다. 묵묵하게 나에게 주어진 길을 지그시 오늘도 내일도 걷다 보면 어느새 고지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평탄한 길을 걷게 되고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의 결과가 무엇이며, 아니 순종하지 못했을 때 나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가를 깨닫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게, 그전에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명예가 있어서, 비전이라고 불려지는 야망이 있어서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가면 아무리 세상적인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궁핍과 가난과 배반과 외로움이 나의 인생에 찾아오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분 앞에, 통치하시고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추인 것도 없으며 숨겨진 것도 없이 다 드러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거짓된 것, 교만한 것, 높아진 것, 다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통한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진실하지 못했다면, 거짓을 행했다면 그 결과가 얼마나 매몰찬 것인가, 얼마나 내 삶을 찬바람이는 혹독한 곳으로 내몰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인내와 겸손과 희생, 달콤한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지극히 높은 자 위에 올려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그 열매, 그게 부활의 열매 아닙니까? 희생과 겸손의 사람들은 그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준엄한, 이 통치의 법칙 아래, 이 은혜와 생명의 진리의 법칙 아래에서 예외되는 것은 없어요. 주님의 눈을 속일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주님을 경홀히 여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다 이 통치 아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의 위상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은 그 주님의 준엄하시고 정확하시고 완벽하신 통치 아래 다 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위상, 부활의 생명과 권능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을 섬기며 그분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순종의 모습을 지키시면 여러분들은 부활의 통치, 부활의 위로,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순종의 모습,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짧게나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 순종하지 못했던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수많은 기회, 축복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교만했던, 마치 탕자처럼 주님을 떠났던 나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순종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겸손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죠. 무지와 우리의 고집을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새 양식을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탕자가 아버지가 얼마나 자유로우시고 공평하시고 사랑이 많은지를 깨달아서 이에 일어나 아버지 집에 돌아가니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주님의 그 넓으신 축복의 그 축복을 깨달아서 다시 한번 이 교만과 무지의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는 저희를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